12월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주 말씀인데요. 첫 번째 주에 우리 나눈 것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마리아의 몸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난자는 이용했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생명체가 되셨습니다. 이 생명체가 되신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폼, 그런 육신의 폼과 같이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난자도 전혀 사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되셔서 육신의 형태를 입고자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마리아의 몸을 사용한 것이죠. 생명체가 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성령으로, 영으로 생명체로 우리 그 마리아의 몸 안에 이제 있어졌던 거죠. 두 번째 주에 우리 나눈 말씀은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 시점으로부터 1400년 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모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셔서 그 여호수아라는 여호와가 구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미리 있게 하셔서 그 여호수아가 원래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 예수와 예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담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하나님의 이루심,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계시로 오신 것, 그것이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 임마누엘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결과에만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창조되었지 않냐? 그죠? 창조가 되었으니 창조되어진 것에만 집중하고 창조주에는 눈길이 잘 가지 않는,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구세주가 오셨지 않느냐? 그리고 구세주가 오셔서 구세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까 그 예수님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것으로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심,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예수의 재림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 오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을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이루심 임마누엘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에 집중하자는 거죠. 계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루심,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이루신 것이라는 게 더욱 핵심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핵심 요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떠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곁에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요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신약 성경. 그래서 창조를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나님과의 사람의 그 화목됨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구약, 또 하신 일 신약,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죠. 그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신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그 부분, 그것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 조각이죠. 이 조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체 하나님을 다시 또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죠. 한 부분을 통해서 부분을 집중하면서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의 그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성경의 그 작은 부분, 한 부분을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고 또 잘못 읽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아닌 것 하나 살펴보고 맞는 것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가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말씀 7장의 말씀을 인용했죠. 인용한 의도는, 그 인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예언이, 자 봐라 이제 성취되었지 않느냐, 이거를 말하려는 것이 인용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맞는 것은 뭐냐면, 마태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의도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다. 우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마고 이야기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의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말로, 기적으로, 또 사랑으로 다 보여주셨음에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또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 앞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눈앞에 이제 시연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신 분이 그 누누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후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일단 후보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후보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을 예언한 거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이사야의 그 말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증하기에 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처녀 잉태가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더 잘 나타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더 잘 나타낼까요? 우리 사람은 그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의 근거로 사용하기 더 좀 쉬워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려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녀가 어떻게 사람을 잉태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증명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가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임을 입증하는데 다 우리의 어떤 사고 아래서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마태복음에 마태가 인용한 이 말을 가지고 처녀의 잉태가 예언되었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마태가 그 기록을 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되어진 이걸 봐가지고 봐라, 75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이 75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자꾸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 예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 75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때 일을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마태가 인용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되셨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마태는 이사야를 인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근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속의 하나인 동정녀 잉태, 처녀 잉태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맞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사람의 이해와 증명으로 그게 증명되어져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것이 우리가 이게 예언이 되어졌고 그것이 사실로 되어졌다는 것이 되어지면 동정녀 잉태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실현되어졌으면 동정녀 잉태는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창조주이심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게 그거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창조라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그럼 창조주야 라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먼저 고백되어지면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심과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과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동정녀 잉태는 그걸 가지고 맞네 안 맞네, 예언되어졌으니까, 예언이 성취되었으니까 그렇다 아니다라 논쟁으로 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니다는 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기 위해서
예언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당시 730년경 BC에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아하스를 제거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려고 이렇게 침공을 해온 거죠. 그 이유는 남유다 아하스는 그 당시 신흥 강국 부상하는 제국으로 부상해 가고 있는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아수르와 친하게 지냄으로써 이 남유다를 잘 보호하고 안정을 구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베가는 시리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위협이 되죠. 더 크기 전에 치려고 하는 거죠. 아람과 연합해서. 거기에 남유다도 같이 너희도 같이 하다니까 아스는 그걸 같이 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제거하고 아스를 제거하고 남유다의 새 왕을 세워서 같이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아스는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한테 말합니다. 그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들 뜻대로 안 된다. 남유다 너를 제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수를 치도록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게 말을 줘서 이사야가 저는 대언하게 한 것이 뭐냐. 못 믿겠으면 네가 징조를 하나 구해라. 우리 기드온의 양털에 이슬 내리고 땅에만 양쪽 번갈아 가면서 이슬 내리려고 한 그처럼 징조를 구해라.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징조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러면 네가 그너들 뜻대로 그들이 너희를 치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징조를 구해라고 하니까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해서 그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그 믿음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조도 구하지를 않는 거죠. 그 부분의 말씀 3개 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뭐 이렇게 나는 그 말은 나 여호와 잘 믿습니다. 감히 어찌 여호와를 시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런 말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정반대인 거죠. 징조를 이루어주면 기적을 이루어주면 믿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내가 믿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없음이 때로 있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아하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죠. 백성들을 그렇게 전쟁하러 어려움이 하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도 안 하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뭐냐면 봐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처녀는 알마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처녀라고 우리 잉태를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도 virgin이라고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히브리 말의 그 알마라는 말은 결혼할 나이가 된, 즉 결혼해서 남편을 들이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여인이라는 의미의 처녀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기에 충분했다? 소녀가 아니다라는 처녀이고 또 그렇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직 남편이 있지 않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알마. 그러니까 엄격하게 처녀라는 것은 아니죠. 미혼 처녀 혹은 뭐 미혼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 그 순수 처녀성을 가진 그 처녀라는 말이 보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알마라고 쓰고 보툴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녀가 꼭 그 virgin이라는 의미의 그 처녀라고 이해해서 주석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석한다는 것은
봐라 동정의 탄생이 예언되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끄집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주실 때의 의미는 이제 곧 결혼할 여자가 여기서 알마가요. 정관사 덕가 붙은 알마입니다. 그 말은 아하스 왕과 이사야가 다 아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인 있지, 저 여인 이제 곧 결혼할 거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동정녀 아이를 낳게, 동정녀 아이를 낳게 역사하지 않은 거죠. 결혼할 남편을 가질 여인에게 아들이 낳을 거라는 게 딸 아니고 아들이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그 여자가 이름을 이전 성경 복수로 번역된 것도 있고 또 그 원어는 단수일 수도 있는데 단수이면 엄마가 아니면 복수이면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거야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할 거라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 뜻인 내가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하시라는 말은 누누이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도 민수기도 나오고 시편에도 여러 나옵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것은 여기가 이제 처음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거야 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이 이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뭐 최소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수 있죠. 그때 아들을 낳고 그 부모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하스가 그거를 나중에 보았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그 부모가 그 여인이 이름을 임마누엘에 지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 아하스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두 부직갱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을 할 거고 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갔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아하스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 아닌 쪽에 앉았던 유다 왕이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는 지키셨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바벨론에게는 멸망은 당하지만 그러지만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의해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을 줄 때 하나님 마음 속에 이 말 안에 예수님께서 처녀로 오겠다라는 그 뜻이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졌을 수 있겠지만 이사야에게 그것까지도 보여주고 알려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하스한테 이야기할 때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말을 예수님의 처녀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는 갖다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가 인용할 때도 봐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지 않냐 이렇게 인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인용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알마가 이렇게도 처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억지로 갖다 대면서 증명하고 증거를 대야 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은 믿는 저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는 충분합니다. 억지로 갖다 댈 거 없는 거예요. 마태가 이사야를 인용한 것은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까지가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번역된 것을 뒤에 더 다른 것은 단순히 임마누엘 뜻을 의미하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읽으면 다 아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그렇게 쓴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750년 BC 750년 734년 그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는 약 1년여 뒤에 일어날 그 아이의 이름, 그것도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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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를 보내리라, 게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예언한 이 말이 이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이미 그때는 과거가 되었죠. 예수님이 오신 것,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일어난 이후에 마태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뭐와 함께, 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죠.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려고 임마누엘, 이 이사야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영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임마누엘 하신, 직접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우리가 죽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라고 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어 왔지, 영으로. 그러던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려고 직접 사람으로 왔다 라는 그 마음을 마태에게 준 거죠. 마태가 그 마음을 받아서 이제 마태복음 쓴 것이고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2000년 후 27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마태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하스에게 말한 이사의 말을 인용한 마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준 거죠. 이제 그 마태복음을 읽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읽는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서 또 읽는 저에게, 하나님 읽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읽는 가운데 이제 그런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그런 징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한테 이런 징조를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었음에도 아하스는 듣지 않았죠. 그래서 또한 그 마태는 듣지 않은 그 아하스의 그것을 인용을 해서 마태는 또 아하스는 그렇게 듣지 않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내시겠다고 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 보내주신 걸 우리가 보았지 않냐, 그걸 내가 또 증언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썼잖아,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1% 정도 되는, 2%가 채 안 되는 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보았고 마태가 기록하고 2000년 동안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듣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모두를 다 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듣지 않은 것, 또 마태의 기록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은 것, 이걸 보고 있는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듣지 않고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에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니. 아하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에 아수르와의 친교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보고 했음에도 그 보고된 기록을 다 듣고 하면서도 그 기록이지 않냐. 근데 깊이 따져가면 그 기록이 고고학으로 증명되는 것도 있고, 과학으로 이미 또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도 여전히 그것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거죠. 12월에 예수님 오신 것을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기뻐하는 것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것을 다 보면서도 우리는 그저 예수 오셨다는 그 일 자체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 전체 그림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예수 오심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 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내가 가서 보내마고 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우리 예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먼저 육을 벗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영원히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 거죠. 그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많이 기뻐하시는 12월 그리고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